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질병을 만나고 또 재난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재난과 질병과 지진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닥칩니다. 피조세계 식물에게도 똑같이 질병이 또 홍수도 재난도 지진도 닥치죠.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고민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사랑해도요, 그 동물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밥을 안 주면 주인이 먹이를 안 주면 왜 주인이 남에게 먹이를 안 줄까 고민하고 그러질 않아요. 미워하면은 나 금식하겠다 그렇게 한 동물은 어떤 동물도 없어요.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동물에게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민을 해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고민하는 데에서 사람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또 거기에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하느냐 하는 고민이 한계와 또 언제까지 고민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걱정하시고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걱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고민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한계가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는가? 걱정이 지나쳐서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잠을 잘 줄 모르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도네이션 물품을 이제 픽업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진한 커피를 바로 내려가지고 커피컵에다 따라줬는데 그 커피컵이 커피 잔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사발만큼 커요. 손잡이도 있는데 얼마나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발만큼 큰 커피 잔에 손잡이가 있는데 딱 그것을 보고 너무 질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진한 커피 머신에서 갈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내려가지고 가득 채워주는데 그 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홀짝홀짝 마셨는데 절반 정도로 마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커피를 한 번에 이렇게 진한 커피를 설탕도 없이 이렇게 마셔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주시는 분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또 안 마시면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것을 마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는데 막 쿵쿵거리는 걸 느꼈어요. 운전하는데도 막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새벽 4시 반에 LA로 제가 운전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새벽에 좀 멍한 상태인데 그 커피를 마시니까 그냥 번쩍하고 정신이 드는데 문제는 심장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에요. 막 쿵쿵쿵 거리는데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또 스케줄이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에 있어서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그냥 베개에 닿자마자 그냥 코를 골고 잔다. 이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잠을 잘 때 정말 정신없이 잔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보면 잠을 못 자는 것만큼 불행하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루 평균 600만 개 이상의 수면제가 팔린다고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600만 명 이상이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눕기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누군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잠을 잘 잔다. 눕기만 하면 잔다. 그럼 누우면 자야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루 종일 일하고 낮잠을 자질 않으니까 열심히 피곤하게 일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까지 막 자고 좋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남들은 다 자는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별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올라요. 과거에 잘못된 것, 실패한 것, 그런 것들만 떠올라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면서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잠까지 손해 가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시간적인 한계가 중요합니다. 가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그 고민이 어제 고민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고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묵은 고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결코 그것을 잊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고민은 일주일만 하겠다.
아니면 한 달만 하겠다. 그냥 정해놓고 하고 그 이후에는 잊어버렸어요.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결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저 동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형사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살인사건이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또 연말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훔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쇼핑몰에 갔는데 그냥 갑자기 총 맞아서 죽고 그냥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차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보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이 프레스노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이 프레스노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건이 어젯밤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에덴 동쪽의 살인사건은 시작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다.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류 불행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이 어느 사이에 점점점 고민이 깊어져 가고 그 컴플렉스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살인자들의 정신적인 것을 쭉 조사한 것을 읽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각각 저마다 정신병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떤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10%는 미쳐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봐요. 저는 어떤 것에 미쳐있나? 나쁜 말로 미쳤다고 하지만 좋은 말로는 또 열정이라고 하겠죠. 어떤 크레이지라기보다도 어떤 일에 어떤 디자이어, 어떤 열정을 갖고 거기에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선한 꿈이고 목표고 간절한 열망이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좀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가 그냥 단 한 번의 생각에서 내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랫동안 컴플렉스가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결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병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 첫째, 인간에게는 병이 있는데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고 그 생명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병에 걸렸다고 해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도 유익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한 병이 있다니까 무엇이 유익한 병일까라고 고민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코비드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백신을 맞습니다. 그건 적당한 양의 백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 병균을 이기는 어떤 강력한 어떤 우리의 백신을 키우게 만드는 거죠. 그 저항력을 키우죠. 그래서 다른 감기 그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더 저항력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좋은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같은 것이 있죠. 특별히 그 운동을 하거나 무슨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뼈가 부러졌다.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붙고 나면은 그 뼈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 왼발 발목이 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도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나 됐는지 1학년 때 됐는지 그 미끄럼틀 위에서 그 미끄럼을 타다가 그 학교가 옛날에는 가난했는지 몰라도 미끄럼틀 하도 많이 타니까 밑에가 다 닳아가지고 구멍이 뚫렸어요. 이제 거기다 시멘트로 이렇게 커버를 해놨더라. 근데 위에서 타고 내려다가 누구든지 거기에 발이 걸립니다.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그때 친구랑 함께 그 미끄럼틀 위에서 타고 내리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들 얼마나 또 열정이 강한지 서가지고 다들 타고 내려와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거기에 걸리니까 다리가 뼈가 부러진 거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팠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 다리가 나았는데 나을 때 보니까 그 발목이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보다 왼발이 더 지금 강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한번 부러졌던 뼈가 잘 붙으면 아주 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든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병으로 인하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또 심지어 정신도 맑아집니다. 인격이 고상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이 또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서 오히려 영성은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라는 것은 무조건 멀리 할 일은 또 아닙니다. 또 생명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이 영생에 이르는 고통도 연단도 있는 거예요. 고민도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고민도 있고 고민하다가 끝내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힘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민하는 건데 이처럼 참으로 진실된 고민을 하면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민이라면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고민은 무엇이었느냐면요, 뭐 철학적인 것, 명예적인 거 아니었어요. 먹는 것이었어요. 입는 것, 뭐 경제적인 것, 단순한 것이었어요. 아주 그 가인이 당한 고민은요, 좀 지성적이고 인간적인 실존적인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그 하이데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 물질적인 고민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지킬까,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으로부터는 고민이 있다는데 이것이 이제 1단계 고민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고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기에 대한 것, 나에 대한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룩다운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존적인 고민인데 이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하이데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고민에서는 가끔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물질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거나 어느 정도에 가서 멈춤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은 거의 해결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고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1단계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에 대한 고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존재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의 수준이 나의 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인은
그가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에 마침내 오늘의 본문과 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가인은요, 동생도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평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평형 의지의 고민이죠. 또 하나는 높아지고자 하는, 특별해지고자 하는 어떤 선택 의지에서 오는 귀족적인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사회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갖고 싶어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이커 옷을 친구가 입고 왔다 그러면 그것이 비싸든 싸든 상관이 없어요.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요. 좋은 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또 남이 하는 것은 나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아지지 못할 때 사람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만족을 위해서 같아지려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같아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특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같아진 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를 별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택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같아지려는 것과 특별해지려는 것, 이 두 모순 사이에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아지려고 하는 고민은 어떤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고민이에요. 또 두 번째, 특별해지려는 고민은 어떤 자유주의적인 고민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큰 도시를 갈 때, LA나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이제 99번이나 5번 프리웨이를 이용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좋은 날에 보면 이제 물밀듯이 그 많은 차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끔 저는 재밌는 차량을 봐요. 아주 오래된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차량이 있는데 차 이게 엔진을 덮고 있는 그 반넷이 없어요. 그 엔진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차 있잖아요. 차 막 펑펑펑펑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 이 차가 뭐 사고가 났나 할 정도로 그 반넷이 없어요. 그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는 또 픽업 트럭인데 뒤에 짐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퀴 있는 부분만 있어요. 아주 재밌는 차들. 어때요? 사람이 그런 차를 보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 차는 왜 저렇게 다니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차량을 개조하고 타고 다니는 것 좀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상적으로 타도 바람이 자기를 가릴 텐데 그냥 두 손을 쫙 벌려가지고 만세하면서 타는 그런 그 모터사이클 운전자들도 보잖아요. 좀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달라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만으로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결코 그것을 사질 않아요. 새로운 것, 완전히 최근의 것, 막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요. 무엇이나 특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남과 같아지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좀 특별해지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의 민족 제일이다 생각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비판해서는 안 돼요. 남들 앞에서. 자기 자녀나 가족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지 전체적인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왜 몽 사람들이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캄보디안 사람은 다 그러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멕시카는 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어느 민족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부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를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이 아벨과 같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갖지 못한 데 대한 고민이 아니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질적으로 달랐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었으나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도 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운 태도입니까? 드리는 자의 태도가 달랐으나 그에 따른 대우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등한 취급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등한 대우를 구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달랐으면 결과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예배는 아벨처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가인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마치 짐승이 웅크려져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냥하려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막 물려고 웅크리고 있는 마지막 순간,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간입니까? 참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이요 자기의 죄악성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할 이 절박한 시간에 가인은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만 가지게 된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저 아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저 부자 때문이라고, 내가 실패한 것은 저들 때문이라고, 내가 부족한 것은 저들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다른 아이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나쁜 것까지 남을 탓합니다. 내가 성격이 나빠진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누구누구를 만나서 나 그런 거야.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불평을 합니다. 더우면 더워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불평 불만이에요. 못 가졌을 때는 못 가졌다고 불평, 많이 가졌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불평, 평등하지 못할 때는 평등하지 못해서 불평이요, 또 평등하고 나면 또 특별해지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존재의 문제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행복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경쟁이 없어야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아니에요.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가인의 경우는 특별히 형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데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해결책이 올 것 같습니까? 물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웃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고민이 물질이나 환경이나 정치 혹은 이 세상의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고민해야 할 일에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 없는 일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한 고민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고민의 노예가 되고 어느새 원치 않는 엄청난 함정에 그대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은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회개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녀가 나에게 실과를 주었겠어. 같이 먹었습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와에게 돌린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죠.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죠. 네가 분하여면 분을 내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때 가인이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그러면서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참으로 고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전설에 따르면 가인은 이제 그 후손 라멕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라멕이 사냥을 나갔는데 가인이 숲속에 숨어 있는 것을 짐승인 줄로 착각을 하고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마다 진실한 대답을 했어야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모든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 할 때 비로소 바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과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밧세바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태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직선적으로 바로 응답하는 것이 모든 고민의 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고민을 다 주께 맡기고 회개하면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하모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